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지개를 넘어 영원한 언약을 바라보라. 다시 한번 시작. 무지개를 넘어 영원한 언약을 바라보라. 예, 아멘. 세상에는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자면 저희 집에도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하는 약속은 아이들과 함께 게임과 영상 같은 그 어떤 화면들을 보는 것에 대한 약속, 그리고 학업에 대한 그런 약속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개인과 개인,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과 하는 약속, 이렇게 다양한 약속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요. 인류에게 이런 가정 단위의, 또 개인과 개인 간의, 그리고 지역 사람들 간의 그 약속들이 어떤 규칙이 되고 더 나아가서 법으로까지 발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에 대한 신뢰, 그리고 믿음입니다. 어떤 것을 정해 놓았는데 그것을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혹은 공동체 모두가 지킨다는 이 믿음이, 그 믿음이 사회를 안정적으로 세워나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즘 중남미나 아프리카, 따질 것 없이 아시아도 마찬가지라 부패한 지도자들로 인해서 반정부 시위가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가장 큰 사건으로는 작년 9월에 칠레의 아주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시위가 아주 격렬해서 총리를 내쫓았죠. 여러분, 이렇게 약속이 깨지면 신뢰가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지면 공동체는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어떤 관계라고 불리냐면 언약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어떤 관계요? 언약의 관계요. 약속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 약속은요, 이 성경책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그 약속을 발견하고 은혜 받으시는 우리 성곡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어떻게 언제까지 지키시나, 우리 친구들도 한번 목사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노아와 하나님 사이에는요, 아주 유명한 약속이 존재해요. 그게 바로 무지개 약속이에요. 뭐라고요, 초등부? 어떤 약속이요? 까먹었어요. 무지개 약속. 오케이? 무지개 약속 잘 기억하고 있어봐. 정확하게는 무지개를 통해서 알려주신 약속이에요. 노아의 이야기 중에 무지개가 어디 있나라고 할 때 외우기 쉽게 우리는 구원의 무지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 창세기 9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노아의 이야기, 그 중에서 구원의 무지개가 어디 있을까? 그럼 9장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절대 먹으라고 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인간이 먼저 그 약속을 깨트려 버렸죠. 그 후에는 우리 안에는 악함이 자리 잡았어요. 그 증거들이, 그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친구들, 가인이 형님이었고 아벨이 동생이었어요. 근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하여서 죽이는 비극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노아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가득했다고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신의 힘과 욕심으로
연약한 자들을 누르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의인 노아를 부르셨어요. 의인이라는 것은 정의로운 사람이다. 남을 괴롭히고 약한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돕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성경 안에서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좀 더 쉽게는요, 노아가 다른 사람과는 달랐다고 번역하는 성경들도 있어요. 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막 하는데요. 자신의 욕심대로, 욕망대로 다 누리고 싶은 것들 다 해버리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성경 안에서는 의인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를 사용하셨습니다. 노아를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의 부패함을 멈추기 위해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셨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경고만 하시고 너희들을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만 엄하게 꾸짖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살 길도 열어주셨어요. 노아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커다란 배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 방주라고 부르죠.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배를 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나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노아의 배가 지어지는 약 1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약속을 믿은 사람은 오로지 노아와 그의 가족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선포되었습니다. 노아가 저 산 중턱에 배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묻는 사람들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면의 모든 것이 물로 덮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시간이 100년 혹은 120년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욕심을 따라 살았죠. 하나님께서는 그 1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셨지만 결국 약속을 믿지 않은 세상은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땅이 우리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는 에베레스트 저 산 모두가 물로 인해서 덮였죠.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그 노아가 지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은 그 방주의 안에 있는 생명체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홍수가 끝났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그 배에서 나왔어요. 1년 넘게 배 안에서 지내다가 드디어 땅을 딱 밟았을 때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친구들 1년 동안 배에서 지냈다고 생각해봐. 근데 1년이 지나고 배에서 딱 땅을 디뎠을 때 그냥 좋기만 했을 거예요. 아마 마음 한 구석에는 무시무시한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빗방울 하나만 툭 떨어져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을 거예요. 야, 또 이 지면을 덮으시려 하는가? 하나님께서 또 노하셨는가? 이렇게 마음이 철렁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무서운 꿈을 꾸면, 아니면 무서운 장면을 보면 밤에 잠들기가 조금 무서운 것처럼 노아의 가족들도요, 그 먹구름만, 비구름만 보면 아마 심장이 콩닥콩닥 벌벌 떨었을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함께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본문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노아가 배를 정말 기똥차게 잘 만들어서 우리 방주를 정말 멋있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짜라란 멋있지 수고했어 이렇게 보여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우리와 약속을 하세요. 언제나 그 약속을 깨트릴 수 있는 연약한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약속을 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를 하나 배워야 합니다. 바로 헤세드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 모두 함께 따라해 봅시다. 헤세드. 땡큐. 헤세드라고, 헤사드가 아니라 헤세드. 우리말로 하면요, 인자, 자비,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번역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사랑을 뜻합니다. 시편 5편 7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시편 산책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시편 5편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똑똑하거나 착해서 하나님 성전에 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헤세드, 그 풍성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무서운 홍수 뒤에 다시 땅에 발을 딛고 맨 처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입니다. 노아의 잘남이 아닙니다. 노아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헤세드, 그 고집스러운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을 보면요, 26절까지 있는데 그 전체 후렴구가 어떻게 반복하냐면은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인자심이 바로 헤세드예요. 26번이나 반복해요. 그 절마다 헤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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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세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도 헤세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 구하실 때도 헤세드,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실 때도 헤세드, 원수에게 건져주실 때도 헤세드. 26번이나 그 헤세드가 영원하다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왜 26번이나 왜 반복했을까요? 한 번만 하면 될 것을 한 번만 해도 하나님 알아들어요. 여러분도 어머니, 아버지가, 부모님들이 26번 똑같은 얘기 하신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옛날을 생각해보세요. 짜증 나신대요. 엄마 그만 좀 해요. 한 번만 해도 알아들어요. 저희 애들도 그래요. 아빠가 하지마를 26번 해봐요. 애들 도망갑니다. 아빠 그만! 어지러워! 막 이런다고요. 우리 특히 필리핀은.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부모님들 얘기해, 그러면. 야, 우리는 뭐 하고 싶어서 하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그만큼 중요하시기 때문에 헤세드를 26번이나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잊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거 하지 마! 하면 뭐 영원히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또 하죠.
그만큼 우리가 잊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힘들면 잊어버리고, 고통스러우면 잊어버리고, 세상이 시끄러우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26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잊지 마라. 하나님의 헤세드는 영원하다. 성국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노아의 무지개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헤세드는요, 아브라함에게 이어졌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크게 하겠다. 너를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도 헤세드예요. 언약하는 그 사랑의 약속이에요. 그 헤세드는요,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아들들에게 이어져서 모세에게도 이어졌어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어요. 왜요? 아브라함과 한 약속, 노아와 한 약속, 그 헤세드를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일까요? 아니면 헌금을 준비해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참 귀해요. 참 멋져요. 근데 진짜 이유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아, 딸아, 이리 오렴. 그렇게 헤세드의 발로, 영원하신 그 사랑의 발로 우리를 안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약속을 잘 안 지키고요, 엉뚱한 길로 가더라도, 야, 너가 엉뚱한 길을 가더라도, 너가 약속을 깨트리더라도 내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무지개가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무지개를 어떤 무지개라고 부르시냐면 1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어떤 무지개라고 말씀하십니까? 김동완의 무지개요? 누구의 무지개요? 내 무지개라고 부르십니다. 이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퀘시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전쟁용 활, 취미용 하는 활이 아니라 전쟁할 때 쓰이는 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활은요,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가장 무서운 무기입니다. 칼을 들고 아무리 달려와 봐요, 저 멀리서 궁수가 쏘면 게임 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심판의 활을요, 구름 사이에, 이 땅 사이에 걸어 두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무지개가 어떻게 떠 있어요? 무지개 모양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활의 모양으로 된 무지개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늘을 향하고 있나요? 만약에 무지개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가 줄을 딱 달고 화살을 만약에 겨냥했을 때 그 화살은 어디로 나갈까요? 위로, 그렇죠. 하늘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무지개의 활은 하늘을 향해 당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울 만큼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하시는 평화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향해 더 이상 심판의 화살을 쏘지 않겠다. 대신 만약 이 약속이 깨져서 누군가가 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 심판의 화살은 나, 하나님 스스로가 맞겠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활시위가 하늘을 향해 있다는 것은 화살이 나갈 때 그 화살이 여러분의, 저의 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을 향한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그 말씀대로 하셨어요. 노아의 자손인 우리는요, 그 뒤로도 수없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까지 약속을 어겼고 어길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류는 심판의 화살을 수천 발 맞아도 수만 발 맞아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인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무지개 넘어 약속하셨던 그 일을 실행하셨어요. 바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맞아야 할 그 심판의 화살을 대신 맞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늘을 향해 당겨져 있던 그 무지개의 활의 화살이 실제로 발사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꽂힌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매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화살을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고,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우리 심장에서 뿜어져 나와야 할 그 피가 예수님이 대신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내가 너희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이제 너희는 안전하다라는 선언인 겁니다. 가시관에 찔리고 양손과 발에 못 박히는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께서는 끝까지 참으신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너무도 헤세드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지개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겁니다. 우리를 위해 무기를 내려놓으시고 대신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눈물, 그 어린 사랑, 헤세드의 여러분 결정체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비온 뒤에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둥근 곡선 안에 우리를 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팔든 멍든 팔자국을 보아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저 화를 스스로 맞으셨지, 나 대신 아파하셨지, 그리고 나를 살리셨지. 이 감격이 우리 가슴 속에 매일매일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곡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 살다 보면요, 인생의 비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먹구름이 낄 때가 있어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 아니실까? 야, 이거 내가 잘못해가지고 벌 받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헤세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편, 그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집에 머물며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나의 잘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헤세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거예요. 우리가 잘날 때만 사랑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할 때에도,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그 약속을 깨트릴 때에도 하나님은요,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 그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심판의 화를 내려놓으셨지.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영원하신 언약이 나를 감싸고 있지.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방해 앞에서도 여러분 당당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 있는 자녀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헤세드가 오늘 나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 사랑을 이웃에게도 전하는 복된 성곡교회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